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간밤에 또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괜찮으셨죠? 영도는 높아서 물에 잠기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기 사진,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나왔네요. 저게 뭐냐면 건축할 때 철골 구정을 올리는 그 철근인데 저걸 아이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단면을 쫙 잘라놓은 게 그 영어 아이자와 비슷하다고 아이빔이라고 부르는 철근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렇게 끝에를 다 연결해서 이제 건물 구조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한 35m 정도 되는 길이의 저 철근을 교회 앞마당에다 갖다 놨다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제 저게 보통 폭이 한 12m 정도,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뼘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넓이로 이렇게 이제 교회 앞마당에다가 35m짜리 아이빔을 착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35m 정도면 요 앞에 있는 연립이랑 거리가 제가 재보니까 한 35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위를 쫙 걸어서 건너오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도전하시겠죠. 한 분도 안 빠지시고. 그거 뭐 대수라고 그거를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철제빔을 36m짜리 철제빔을 두 건물 사이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 위에 이걸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제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건너와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자원해서 건너 보시겠습니까? 조금 좀 망설여지시죠? 금액이 좀 작아서 그렇지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겠다 그러면 아마 몇 분은 아마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폭파되기 전에 뉴욕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 410m짜리 건물입니다. 저기 그 해운대 LCT에 지금 세워놓은 그 빌딩이 340m니까 그거보다 더 높았던 빌딩인 겁니다. 저게 거리가 34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 위에다가 그 철근을 올려놓고 이리 너 와봐라 이렇게 하면 건너가 보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웬만한 금액을 걸어놓고서는 한 사람도 거기를 건너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도도 꽤 높아서 아주 밤마다 꽤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41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평상시에 시속 12m 이상의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해요. 그런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곳을 이렇게 건너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인데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유명한 그 수첩을 만든 회사 CEO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 비유를 이제 드셔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철근을 놓으면 아무도 돈을 걸고는 거기를 건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건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거기를 건너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비유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강의실에다가 이제 짧은 빔을 갖다 놓고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만약 이 빔이 빌딩 위에 있다면 당신이 어떤 조건을 걸 때 여기를 건너겠는가? 당신이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조건,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웬만한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을 준다고 해도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을 걸면 그거를 건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 조건이 뭐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건너편에
있는데 인질이 건너오지 않으면 얘를 놓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참석자의 90% 이상이 다 건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반대편에서 진짜 강도가 근데 아이의 이렇게 멱살을 이렇게 잡고 빨리 건너오지 않으면 얘를 놔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나라도 좀 건너가지 않겠나? 가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를 아마 뛰어서라도 건너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더란 말이죠. 아들이나 딸을 인질로 잡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붙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저는 건너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처가 건너편에 있어도 저는 건너갈 겁니다. 이걸 삶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고 삶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주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찾고 구할 것이 내게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처음에 이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떠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그 아내와 사랑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결혼했을 때, 그때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이런 굉장한 결심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한때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나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었는데 한밤중에 급하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딸아이가 폐혈증 증세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 빨리 아동 전문 병원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군자동에 살고 있었고 그 시간에 소아 전문 병원이 어디 있었냐면 서울역 옆에 있는 병원이 있어서 이제 그리로 119를 타고 아이랑 이제 애엄마는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꽤 며칠을 그 둘째 아이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2주, 3주 정도 됐을 때인가 이제 그랬을 때인데 면회도 안 돼서 이렇게 그 큰 유리가 있는 그런 방에서 유리 너머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태어난 지 뭐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에게 링거를 꼽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링거를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꽂고 애가 그 갓난 아이가 그렇게 간호사 품에 안겨가지고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데 뭘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계속 뭔가 찾는 것 같은.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내가 아프지. 차라리 내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때 막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해도 되나 할 정도로 애가 너무 이렇게 거대해져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만 뭐 그런 기억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그런 아마 경험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삶의 어떤 한 순간에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런 다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보낼 때, 그럴 때도 그런 아픈 마음을 경험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꼭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로에 선 어떤 때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선택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혹은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교육부서 수련회나 이렇게 뭐 성경학교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에 이제 가치관을 점검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침몰하게 되어서 구명선에 타야 되는데 구명선에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실어도 8명밖에는 못 타는 겁니다. 그런데 배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1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포기하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배에는 임산부, 2살짜리 아기, 또 뭐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조폭처럼 보이는 무서운 사람, 의사, 지질학자, 항해사, 경찰, 정치인, 사업가, 여행 중인 노부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누가 타고 누가 안 타야 하는가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보이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막 그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럼 이제 아이가 대답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선순위나 가치관 것들을 이렇게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관차의 기관사라고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5명을 이렇게 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차의 경로를 비상 철로로 바꾸면 철로 위를 지나가는 행인 1명만 이렇게 치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이런 극적인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는 단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지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다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사실은 가치관이 그들과 다르다는 이야기이고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소유하고 더 누리는 것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질문들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으로,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얻어온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나그네처럼 소풍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포기하고 되도록이면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게 되겠죠. 있는 것은 나누어 주고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딱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삶의 태도,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과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이런 두 삶의 태도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이고 소유욕으로 가득한 사람과 베품과 무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두 가지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천국은 단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어내야만 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 오늘 비유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천국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간 살펴보았던 천국은 주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농장주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비유와는 굉장히 결이 좀 다른 것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리고 그 보화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하고 판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천국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금 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을 볼 때 그는 그 밭에서 그 말하자면 일꾼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풍요함이 없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남의 밭을 이렇게 돌을 매다가, 이 돌을 이제 이렇게 골라내다가 곡괭이였겠죠. 곡괭이에 무언가가 이렇게 땡 하고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흙을 해보니까 상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인 건가 하고 이제 주인을 찾아보는데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열어본 거죠. 열어봤는데 그 안에 세상에 값진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주머니에 이렇게 몇 개만 넣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닫고 다시 묻는 겁니다. 다시 싹 묻고서 다른 데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저녁이 돼서 이제 일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뭐 부자는 아니었을 건데 집에 있는 걸 다 내다가 다 판 겁니다. 그날 밤에 저녁에 다 팔고 집도 팔고 그 세간도 다 팔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간 거죠. 주인한테 이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돌밭인데 별 쓸모가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걸 산다고 그러니까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낼름 판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밭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말하자면 광야와 같은 그 밭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다음에 나온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진주 장사가 아주 좋은 진주를 우연히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이 두 비유 모두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 장사,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이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화와 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밑바닥에는 사람이 살아갈 때 가지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와 그에 따르는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정말 소중한 것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았던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전 재산을 무엇과 바꿨냐면 주님을 예배함과 바꿨던 겁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을 예배함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그간 평생 가지고 왔던 것들, 자신이 원래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모두 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를 구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이렇게 그 전투에 앞세우게 되죠. 그는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쯤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왕권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자신의 왕위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냥 그 전쟁의 도구쯤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겼던 겁니다. 그게 사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 두고 있는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왕권 강화 그 아래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듯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었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무시를, 그런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도구화했던 사울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행동이 그저 내 한 몸 건강하고 복받기 위해서는 혹시 아닌가?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나를 따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하는 말씀은 외면하면서 한 발짝 저렇게 떨어져서 그냥 구경꾼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벳세메스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한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궁금해서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시은자를 들어서 그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다룬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소 70명이 죽었고 어떤 사본에 따르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언약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이렇게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궤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궤를 지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20년간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간 여전히 사울왕은 그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왕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대신들과 장군들도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 언약궤를 빨리 찾아와야 한다고 하는 열망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빼앗겨버린 언약궤는 사무엘하 6장에 가서야 다윗에 의해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다윗은 나름대로 그래도 새로 만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깨끗한 데 실어서 옮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덜컹하면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그걸 붙잡는다고 붙잡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못 다루고 있다. 놀래서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잠시 맡겨놓고 다윗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율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제 학자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3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미나답은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20년 동안 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2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아들 우사가 죽는 어떤 그런 징계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오벳 에돔은 불과 3달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벳 에돔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20년간 내가 신앙생활했다. 내가 40년간 신앙생활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있는가. 습관과 관습을 좇아서 나의 옛 하던 대로 오늘 아무런 새로움 없이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주지 않으셨는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오벳 에돔이 역대상 26장에 가보면 성전 문지기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거기 성전 문지기로 이 오벳 에돔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확인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 에돔은 불과 하나님과 3달을 동행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 싫었던 겁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겠다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성의 천막 밑에 있던 그 성궤가 그 법궤가 이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자원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성전 옆 법궤 옆 곁에서 그의 평생을 지내기로 결심하는 결단을 그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취하는 선택,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됨됨이와 진실성을 알려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태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히 약자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은 마찬가지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받쳐주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겁니다. 아무리 20년간 언약궤를 옆에 끼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20년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내면의 열정과 사모함, 뜨거운 마음을 옆에 사람도 볼 수 있고 그걸 알 수가 있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보화를 얻기를 열망했습니다.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도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진주 얻기를 열망했습니다. 원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장 행동으로 옮겼고 선택했고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가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질서가 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무언가, 그 소중한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빌딩 반대편에서 강도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철제빔을 뛰어 건너갈 용기를 불러올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 삶의 열정이 살아나고 목표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는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화를 누군가가 거기에 감추어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일까요? 돌덩어리와 잡초가 가득해서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밭, 마치 우리의 거친 인생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이 보화를 숨겨놓으시는 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친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이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잡초가 무성해서 돌뿌리가 발에 채여서 아무도 쓸모없다고 여길 만한 그런 밭에 사실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돌을 걷어내고 땅을 갈고 땅을 엎으면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이 거친 광야 같으십니까? 오늘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진짜 어렵고 힘드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기경하시고 갈고 닦고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발견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보화를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찾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발견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찾고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나무가 떨어질 때까지 그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래의 나무에 젖부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를 걸어놓으면 젖이 붙습니까? 아닙니다. 나무에 생채기를 내고 가지 끝을 칼로 점에서 끼워놓고 꽁꽁 붙여놔야 젖 붙이고 그 젖 붙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한 모든 노력이 태도인 겁니다. 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경되지 않은 밭은 먼지와 모래가 덮여 있어서 얼핏 보기에 꽤 괜찮은 땅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걷어내면 이제 금방 돌이 드러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곡괭이를 들고 땅을 들춰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밭을 다 갈아엎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손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면 우리는 본성과의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의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전쟁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 기경하기를 멈추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캐내고자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발견해야 한다.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 기경되지 않은 밭이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아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누구인가? 단지 우리만을 비유하는 것일까?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놀라움은 단지 우리의 것인가? 아닙니다. 한 차원 더 깊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첫 번째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화로 여기시는 분이시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파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화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화는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파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해낸 기쁨을 하나님께서 갖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화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이 어떻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시간을 내서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구하고 애타게 찾으며 살 것이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을, 한 달을, 1년을 내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외나무 다리와 같은 철근을 건널 만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구해야 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결심이 아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모두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던 농부처럼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보화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